사람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사시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 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병들고 보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모두 다 소원이고 요구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병이 없어야 합니다. 병들면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은 무서운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말하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병이 있고 외적인 병이 있습니다. 외적은 우리 육체가 갖는 병인데 이 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병든 것은 육체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 육체에 대한 수리를 하라고 하는 신호일 뿐이지 반드시 병든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또 병들었다고 해서 크게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또 하나의 병은 내적인 병인데 그것은 정신적인 병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 감정의 상처들, 내 심령에 얼룩진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병으로 잠재되어 이것을 나를 병들게 하는데 모든 병의 원인을 외적인 병까지도 내적인 병에서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충청도 청주에서 목회를 아주 성실하게 한 후배인데 목사님, 제가 중앙병원에 위암으로 입원을 했는데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 기도를 꼭 받고 있습니다. 그래 전화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되게 바쁘니까 잊었죠. 이렇게 밤에 교회에 전화를 넣었더니 목사님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야. 사모님이 봤는데 눈물을 흘리고 받는 거야.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병이었죠? 위암이었습니다. 그럼 위암을 몰랐나요? 예. 전혀 몸에 증세도 없었는데 딱 좀 머리가 좀 띵하고 어깨가 뻐근해서 병원에 마침 잘해보니까 위암 3개월 시하라고 3개월 딱 뛰고 돌아갔어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병이 든 일도 몰랐느냐고 그랬더니 딱 하나요. 이 교회 온 지 3년 어느 한 날 편한 날이 없이 계속 목사에게 스트레스와 충격과 괴로움을 주어서 이 목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인이 몇 명이나 있냐는 게 이제 15명 남았다는 거예요. 300명 된 교인이 150명으로 50명으로 줄어가지고 자기 목사님 올 때는 50명이 있는데 싸우느라고 15명 남았는데 다 터지고 결국 목사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머릿속에 딱 느끼는 게 그 싸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듣기도 교회에서 거룩한 성지니까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교회 충직들이라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악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서 이럴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치유받지 못해서 이 상처가 신음하면서 그 신음소리를 신음하면서 그걸 목사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괴롭히면서 일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내 속에 있는 그 병을 자기가 알고 있는 병이 있고 모르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모르고 있는 병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내게는 이런 병이 있느니라
이 병은 고쳐야 하느니라.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대개 우리가 병이 갑자기 생긴 병은 고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래된 병은 고치기가 어려운데 이 성경의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귀신이 이제 한 아이를 괴롭히면 팔짝을 일으켜서 거품을 일으키고 땅에 쓰러지고 넘어져 거반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그리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때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의 병을 귀신이 작동을 하면 이 아이는 쓰러지고 거품을 일으키고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입은 상처가 평생을 떠나지 않고 활동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갑자기 멀쩡히 잘 있다가도 제정신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평소에 갖지 않는 이상한 인간성이 나타나서 가족들을 괴롭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느 때부터이냐? 어느 때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할 때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인간의 영향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어렸을 때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 인간으로, 나쁜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우리를 병들게 해서 일생을 괴롭히게 됩니다. 거의 생각해보면 우리의 영향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부모님들도 아무 생각 없이 자녀들에게 언어를 폭력으로, 언어의 폭력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학대라든지 이건 뭐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지만 이것이 잠재되어 결국은 그 인간의 미래에 자상을 형성해서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영향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렸을 때 받은 그 내적인 상처가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어린 시절의 문제를 내재적 자아, 과거의 또는 자아, 또 과거의 어린이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보다는 어린아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자라지 못한 소년기의 어린아이가 있고 성장한 어른들 속에 어린아이가 그대로 있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이 속 자라지 못한 어린 시절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일적으로 학위를 받았어요. 회사의 사장이요. 또 이제 공부도 많이 해서 그런 지성인이에요. 또 지로 말하자면 대학 교수요. 또 목사요. 또 아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적인 성장을 했는데 내적인 것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됐느냐 할 때 그 부모는 어릴 때부터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가 평생 그 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쳤습니다. 일적인 병을 고쳤어요. 문둥병자, 소경, 절뚝발이, 안진뱅이, 피부병, 문둥병 다 고쳤어요. 이건 일적인 병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적인 병을 고칩니다. 내적인 병을 고치는데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게 어릴 때부터이다. 이 어릴 때부터 상처된 인간을 예수님이 고치는데 이 병은 보통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보통 병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고쳐버렸습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하여 저런 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고칩니다. 그냥 아예 붙잡고 나가라 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너 깨끗함을 받아라 한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
용모가 변화돼요.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될 정도의 그런 기도, 이 기도는 최고의 예수님 생애 기적적인 기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용모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인격의 변화를 보이는 기도였어요.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별세하실 것을 말씀. 단말로 말하면 별세의 기도를 드렸는데 자기 흉 기도를 드렸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기들은 기도를 해도 안 들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물을 때 기도 이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 이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했나? 우리가 병을 고치는 기도가 있어요. 자를 살려주시옵소서 해서 히스기야 왕은 사형서를 받았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15년의 생명 연장받았습니다. 이게 일적인 암병이라든지 또는 모든 병도 기도해서 나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어렸을 때부터 잠재된 이 상처받은 이 병을 내보내는 데는 그렇게 눈물로 간단하게 기도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 병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속 어린 시절부터 있는 병이 뭔가를 찾아내요. 고침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렸을 때 인간성 마음의 어떤 상처들이 내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에는 어를 잡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도 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는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어린아이같이 유치해요. 서로 싸우고 분별력이 없어요. 은혜를 받을 때는 천사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복음을 내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 속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느냐? 어릴 때부터 한 그 본성이 다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어른이 되었는데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있고 어린아이 같구나. 어린아이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한국 백성입니다. 교회에서 경력을 가진 우리는 치유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 사람이 있어요.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도 회개라는 것 자체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회개하는 것이고 뭐 도적질 한다든지 나쁜 일 하는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 간단하게 되지 않는 거 이거 어릴 때부터 잠긴 인간의 문제 이건 시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내적인 병을 이렇게 유명한 심리학자인 이제 주립대학 정신과 교수인 휴 미실다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감 속에서 칭찬해주지 못하고 자녀들은 이 속에 자기도 모르게 책망을 받으면서 불만하는 자상 이것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만하는 자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평생 성공해놓고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실패인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높은 차원으로 성공했는데도 자기 자신에 있어서 만족을 못 가죠. 항상 불만. 왜? 부모님이 책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도 얘야 이것을 공부라고 했냐? 그러면서 더 분발시킨다고 책망을 시킨 그것들이 불만하는 자상을 형성한다. 두 번째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가 너무 강압적이고 훈계로 그리고 이제
저들에게 계속해서 강한 부모의 이 교훈,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반항심을 심어가지고 반항하는 자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 다른 사람과 반항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대학교도요, 끊임없이 총장에게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 이 사람은 딱 분석해 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반항적 자아가 이 속에 깊이 심어져서 죽는 날까지 학교에서 그 사람 때문에 트러블로 생겨요. 이 사람은 예수 믿어도 그래요. 목을 또 건드려요. 자기 중심에 이기적인 자아가 있어요. 막내 아들 또는 딸만 낳다가 딸 7 낳다가 아들 낳는 그런 이제 아들들, 이 귀염둥이로 자라면 자기 중심이 다 경성입니다. 그래서 좋은 건 다 자기가 막,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좋은 건 자기, 또 어디에 회사에 가는지 좋은 건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안 되면 이제 불평하는 거죠. 절제 못하는 아이들, 부모님이 무조건 다 들어줘. 또 하고 싶은 대로. 장난감 사자면 장난감 뭐 돈을 다 줘. 그래서 이 아이는 분별력이 없고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일생 동안 낭비하는, 어디 하든지 자기 결단력이 없어서 봉 쓰고 살림에 제대로 지었어요. 또 5번째, 고독한 자상이 있는데 부모의 무관심, 방치형, 고독한 인간성을 형성해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너무 바빠. 해외로 돌아다녀. 사업이나 바빠. 그러니까 애들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방치해 두니까 어떤 때에서 이 아이가 고독한 인간을 형성해서 외로운 존재가 되어서 항상 혼자 외로운 인간으로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자학적인 자상이 있는데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또는 그가 고아원을 자라면서 학대를 받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미움과 질시와 학대를 받을 때 그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또 세상을 정상으로 보지 못해. 부정적으로. 좋은 것을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나쁘게 보고 남을 의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이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적응하지 않는 하더라도 이런 유형 속에 자기의 모습, 어린 시절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자상을 키운 가정을 심리학적 수로로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말하고, 건강한 이제 자녀로 성장한 가정을 순기능적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가정적으로 역기능적 가정에서 형성된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악한 자의 영향만 조금 입으면 그때 그것이 다 폭발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대물림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대물림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피난 가서 내 누이라고 창세기 12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또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아비멜렉 사람에게, 이 누구냐게 내 누이라고 또 그럽니다. 이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아들 손자인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또 속입니다. 거짓말해요. 또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또 애굽으로 팔아먹으면서 자기 아버지 또 야곱에게 거짓말을 또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제 요셉은 짐승에게 물려줬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팔아먹어도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그가 피를 묻혀가지고 갖다 아버지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대물림으로가 또 하나 있어요. 편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둘인데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삭을 편애하고 이스마엘을 미워합니다. 이 편애가 또
그 아들 이삭이 또 자기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아가지고 또 편애했는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합니다. 그 리브가 어머니 그럽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야곱의 아들 야곱이 또 하는 거 보세요. 요셉을 사랑하다. 사는 형제를 또 미워. 자기도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큰 아내 언니 레아는 미워하고 딸을 사랑하고 나에게서 나온 또 요셉을 사랑하고 이게 편합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대물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물림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육체적인 병도 대물림을 하고 정신적인 병도 대물림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현재 나에게 주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성격이라 합리화하면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죄를 소란시키고 자기 인격에 상처를 입히면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격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작품입니다. 잘못된 성격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기질이 있습니다. 기질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기질이 상처를 받아 잘못된 성격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각각 형성된 성격이 고쳐야 할 분들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간성이 쉽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자기 가정에 있고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계속 그냥 매들고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그건 또 심리적으로 그 부모가 매를 맞지 않았으면 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잘못된 인간성, 자기 자신을 형성해 간 발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어른이라고 해서 어른답게 살지 아니하고 어린이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가정생활도 보면 둘이 결혼했는데 네 사람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네 사람이냐? 둘이 결혼했는데 두 사람은 이 속에 어렸을 때 자라온 두 사람이 따라가지고 막 싸웁니다. 싸우는 건 현재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옛날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결혼 생활하면서 내 인생의 본성이 그대로 나와요. 결혼 전에 내 멋대로 남주고 인심 쓰고 살던 그 습성이 내 중심 내 생각으로 다 들어가지고는 결혼해서도 뭐 부인에게 사모에게 돈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내 호주머니에서 누구 써주고 인심 쓰고 책 사고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서 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시. 뜯고 나무 껍질 벗겨서 자식에게 살리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도 당신 잡수시고 싶은 거 다 잡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내 속에 배어들어온 거죠. 그런 거 몰랐어요. 이런 그 삶이 어디서 되신가도 몰랐어요. 아내를 돌보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하면서 마치 제가 성자가 된 거죠. 대단하게 지역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교회가 부흥되게 우러르고 그런데 제 아내는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것이 꼭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관계를 그대로 이제 살아가는데 방법이 다르죠. 우리 아버지는 당신 잡수시는 대로 잡수어가지고 가족들이 어렵고 나는 이것을 바꿔가지고 산하게 한다는 미명하래. 남의 인식 쓰면서 내 이름 높아지고 그리고는 우리 가족은 견딜 수 없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걸 몰랐어. 그런데 제가 이 성인아동이라고 하는 치유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눈물을 흘린 것은, 제 아내를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은 그 용서를 비는 겁니다. 눈물로 용서를 비는 거죠. 왜? 내가 어린 시절 가졌던 인간의 상처가 당신을 이렇게 괴롭혔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부모님 나와 놀아준 일도 없고 자녀를 뭐 생각하지 못해 스스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보면서 네가 스스로 알았어. 돌아볼 때도 가본 일이 없어요. 학교에 가 선생님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나는 학교에 입학할 때 내가 대학교를 가냐고 물어본 일도 없었고, 졸업을 언제 하냐고 물어본 일도 없고, 학비가 언제 나가냐 물어본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신기하네요. 꼭 그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제 일만 하는 거예요. 이거 목회만 하는 거죠. 이것이 목회를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어린 시절에 몸에 밴 그대로 한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아요. 교인들의 생각, 우리 목사님은 바쁘고 교회에 열심히 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인가, 자식 돌볼 열이 없겠지요. 이렇게 근사한 말로 옆에 합리화하고 그랬지만 내 본성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은, 어떤 면은 그리스도의 성품 닮은 게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왜 내가 이럴까 후회스럽게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상처를 교인들에게 줍니다. 참 헌신하는 사람, 담을 데 없는 사람인데 말만 내 입을 열면 교인들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꼭 뒤에 교인이 괴로워. 그걸 알고 보니까 야, 참, 그 어머니가 또 그렇게 말을 세게 했어요. 아무런 무의식적이에요. 전혀 자기는 지금 무슨 상처를 내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한 시어머니를 만난 며느리가 나중에 독한 시어머니가 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되지. 독이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게 자기 자세에게 표독스럽게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대장하게. 그거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반드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받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용서의 기도,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 세 번째는 별세의 기도인데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왜 어렸을 때부터 이다 한데 우리는 아무래도 안 나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무슨 기도냐? 이 기도가 들어오는 기도가 있고 나가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들어오는 기도는 뭐냐? 축복, 복을 받는 기도예요. 능력을 받는 기도예요. 은혜를 받는 기도예요. 그런데 나가는 기도는 뭐냐? 병이 나가야 돼요. 병이 나가야 돼요. 나가는 기도는 어려워요. 들어오는 건 쉬워. 들어오는 쉬워요. 능력 받는 건 쉬워요. 은혜 받는 건 쉬워요. 축복 받는 것도 쉬워요. 근데 이 속에 있는 건 나가는 거냐? 이거 일적인 거죠. 인격이 하체 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나가는 인격인데 이 못된 게 나가야 되는, 이 어릴 때부터 들어붙은 건 쉽게 나가질 않아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라는 게 중요한 건데, 용서는 어떻게 용서하느냐? 자기가 속에 참 미워, 기억되는 과거의 기억이 있어요. 이것을 용서하고, 또 자기가 모르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용서예요. 자기 자식에게 잘못했다고 느끼면 용서했다고. 이렇게 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인간됨이 내게 나타나는 것을 용서해다오. 이렇게 아들의 나이가 어려도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용서받는 자세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얻어야 됩니다. 자기 아내에게 잘못한 것은 자기 아내에게 여보 용서해 주소. 내가 몰라서 그랬네. 수십 년 나오면서 내가 몰랐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연히 당신을 화내고 내가 살아왔던 것도 어떤 때는 공연히 내가 이상한 일을 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곰곰이 돌아보니까 부모님에게서 받은 내적인 자아에 대한 모습이었는데 여보 수십 년 내가 이거 몰랐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알았어요. 여보 용서해줘요. 자존심을 탁 내려놓고 그 말을 탁 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수없이 용서를 빌립니다. 저는 몰랐어요. 용서를 빈 것이 1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아들아 용서해다오.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큰 잘못한 것도 없어요.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용서해. 그러나 자기 자신을 용서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끊임없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신 거 여기 딱 이제 설교하기 전에 아버지의 형상과 어머니 형상이 딱 나타나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왜? 상처를 나에게 준 것까지도 이것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얼마나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왜? 상처를 받은 것은 상처던 자의 치유자가 되는 거죠. 그런 상처를 어렸을 때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 큰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통을 통해서 치유받는데 이번 양수리 수양원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치유받는데 이번 평가서에 보니까 최고의 영을 받은 거예요. 최고 18명의 강사 가운데서 그 한 시간이 최고의 저들에게 감동이 되는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문제가 다 있다는 것이죠. 한 목사님은 아들이 5인데 그 아이를 너무 가혹해서 가출해버렸어요. 목사인데도.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만 보면 슬슬 피해버리고 새 아들은 겨우 그냥 죽은 듯이. 그런데 자기가 오늘 말씀을 딱 부모가 조세를 부모하고 삼촌의 집에 있었는데 삼촌이 다 자기 표독스럽게 했는데 그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잊지 않은 거죠. 특히 전화로 아들아 네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막 통곡하면서 공중전에다 대고 하니까 아버지 웬일이시옵니까? 제가 불효자이옵니다. 아들이다. 또 가출한 자식은 그래요. 내가 너를 책망 많이 해서 네 아버지에게 정이 떨어진 모양인데 내가 오늘은 나보고 그래요. 찾아가서 무릎을 다 꿇고 아들에게 네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고 서서 용서 좀 하겠습니다. 그놈도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제가 무슨 아버지를 용서할 게 있으면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피차에 용서. 이 기도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별세의 기도. 나를 죽여.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만나야 돼. 이런 주님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모든 걸 치유하면서 삶의 현장을, 가정을, 직장을, 내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행복을 주고 자기 자신도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용서하소서. 저희들이 지나온 날 잘못된 어린 시절부터 상처가 우리 속에 병이 되어 내 인생을 괴롭고 불행하게 만든 요소들이 많사오니 부정적인 자상을 시간 알아싸움에 치유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사 생애가 한없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